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신문이나 뉴스 보면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이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명자만 딱 떼어버리시면 제 이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굉장히 쉬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1992년도에 혹시 우리 친구들 따클로반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따클로반이라는 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의 이름은 산후안니코 브릿지. 그 다리를 딱 건너면 사마르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마르라는 섬에는 1.5 million, 한 150만 정도의 와라이라는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와라이. 당시에 필리핀에 114개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 필리핀에 그 당시에 114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는 그 와라이 종족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라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Nothing.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중요한 이제 좋은 소식도 없어요. It's good news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사역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 그 지역에 60년 만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태풍이 덮쳐가지고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개월째 그 따클로반과 사마르 지역을 다시 세우는 그런 구호 사역을 지금은 좀 임시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오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주제 성구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주제 성구를 여러 번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집중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인천서 온 16살 먹은 요셉이가 저한테 와서 큰절을 꼭 하더니 선교사님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와우. 그래서 저도 좀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개회 예배 때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말고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라는 제자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마리아라든가 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여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의 이름은 밝히고 있질 않은데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It's about 7 miles, 한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죠. 혹시 이 예루살렘이나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어떤 대화냐고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열어가지고 그 성경을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이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서 기록한 말이 바로 이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이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쉬어볼까요? 첫 번째 책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5권의 책을 말합니다. 모세가 다 쓴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이라고 그럴 적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책.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쓴 책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포함하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이라는 것도, 자, 우리가 시편 아시죠? 시편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시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딱 함축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딱 2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자, 이것을 딱 줄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또 하나의 주제예요. 근데 좀 길죠?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경상도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아기한테 너 이제 그만 울고 울음을 그쳐라고 얘기를 할 때 한마디로 딱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울고 있던 아이가 이제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을 딱 줄이면 뭐가 될까요? 선교. 그죠?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2가지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선교. 그리고 이 2가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간간히 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You are the witness of these things.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다 알 것 같아요. These 그러면 this의 복수형이죠, 그죠? 예. You are the witness of these thing이 아니고 things예요. 끝머리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를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도 그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You are the witness of these things. 서로 분리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강조해요.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은 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이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되는 이 일을 위한 증인은 아직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이 주님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이 두 가지를 위한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죠? 예? 요즘 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우리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미국 대통령 생각나세요? 에브라함 링컨. 예? 예. 16대 대통령 아주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 일리노이즈 출신이에요. 시카고 일리노이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여러 번 실패했던 거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일리노이즈의 가버너였어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주지사. 상원의원이 아니고 주지사. 네. 자, 이 에브라함 링컨이 그 가버너로 있을 때, 일리노이즈의 가버너로 있을 때 한 번에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더니 그 시장에 아주 정말 예쁜 흑인 아이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예요. 손과 발목에 사슬이 매어져 있어요. 체인. 뭔가요? 노예 시장에 상품으로 팔려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흑인 소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인데 단지 피부색이 좀 검다라는 이유로 가격표가 매겨진 채로 노예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려질 수 있냐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흑인 소녀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에게 값을 치렀어요. He paid the price for her. 이 흑인 소녀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난 뒤에 그 흑인 소녀를 인계받은 후에 체인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이제부터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흑인 소녀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것이 자유인지도 나는 잘 모르고 I don't know what freedom means.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은 생애를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Because you paid the price for me, I'm going to live my rest of life for you.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남은 나의 생애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 링컨의 집에서 이 흑인 소녀는 여생을 함께 살다가 생을 마쳤다라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들을 사신 후에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되어질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영원한 삶을 그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되었다. 이제는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많은 종족들에게 가서 이 두 가지를 전하는 증인이 꼭 되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 뭔가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제가 성경 한 구절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들이 구원과 선교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증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실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고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도 있어요. The choice is yours. 정말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증인과는 아주 무관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끝이 속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신실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봤던 그런 환상을 꼭 좀 마음에 좀 품고 그 환상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어쩌면 우리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에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가운데 많은 멕시카노들이 같이 조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같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타이담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에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multitude, uncountable people들 중에 타이담 종족에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와라이 종족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그들 고유의 언어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이 두 가지 일을 위한 주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비전이라는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좀 증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이 두 가지 일을 위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도 속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구원이 속한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받았고 또 남은 시간을 통해서도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 말씀을 하나 더 우리 친구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자, 우리 베드로 잘 아시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죠. 이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쓴 건가 하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베드로의 편지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어느 한 친구가 한번 크게 읽어줘 볼래요? 아멘. 고맙습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꼭 우리 친구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뭔가 드려야 되죠. 그죠? 재물이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You belongs to God. Your life is not yours. You belongs to God. 우리의 삶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는 because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덕,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4가지 우리들의 신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더 기억했으면 좋을 것은 너는 택한 족속이다. 혹시 영어 성경에 있는 친구 있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첫 절만 읽어봐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자, 제가 대신 할까요? You are a chosen people. 웃는 친구가 없네. 네? 한 번 더 할까요? You are a chosen people. 저기 웃는 분이 계시네. 자, 여기 chosen people 아닌 사람 없죠?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chosen people. 네? 우리 조선 사람 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chosen people,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chosen people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면 택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이 2가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위한 증인이 아니고, 구원과 선교는 절대로 분리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하나 증거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는 전파가 안 되었으니 너희가 좀 증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너희들이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 그들도 그들 가운데 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한때는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서 살인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가졌던 정말로 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 He is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 다윗 왕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이여 다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한 목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영원토록 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고,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리워 가셨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 되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고 주님이 다시 사셨고 또 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이 두 가지를 위한 주님의 충실한 충성스러운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정말
놓을 수 없는 것 내려놓고 주님의 증인되라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때문에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